민수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책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옳지. 대학부 성경책 한번 들어봅시다. 할까요? 다음 주에 대학부 성경책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른들을 따라오려고 애들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이들이 처음에는 성경 읽는 걸 잘 못 따라오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어른들 속도에 맞추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경 읽는데 조금 혼잡스러운 것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제24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도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고, 그 불신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었다, 어려움이었다, 이런 측면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불신자들을 분리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면서 여호와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제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 여호수아의 첫 문장을 보면, 그 첫 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받았는데, 그런 모세가 죽어야만, 그 모세까지 다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불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라합 사건이나 여부수 족속의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 생활이었는데, 그러나 광야 생활은 비극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여정을 막으려는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기록 앞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우리보다 강한 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시고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강한 적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전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던져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되게 되고, 그 강화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감행하게 되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거인 족속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과 이 요단강을 접경지로 두고 맞붙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막아서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땅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이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나마 이렇게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과 다른 민족이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압 왕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자 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면 실제로 저주가 임한다. 이 발람의 말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점술가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처럼 그런 일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이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번 나타났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꾀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발람의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그들이 가져온 그 재물, 그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 재물을 놓치기 아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발람은 이들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가기는 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만 전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던 중에 일어났는데, 이 세 번째 만남은 여러 면에서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발람의 길을 딱 막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발람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보느냐 하면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도망을 가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태우고 있던 그 주인의 발을 지디게 가면서 담장으로 막 피하려고 하고 발람이 그것 때문에 상해를 입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발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귀가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이때 말을 못했던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발람의 어리석음과 그의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돈에 매수된 발람을 향한 진노일 뿐만 아니라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과 그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대적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나라로 삼으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와 원수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대적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홀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지키고 보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는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써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핵심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겨루기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지만 그 박해를 가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그 세상과 맞서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의 생존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세상, 힘겨루기를 원하는 그 세상 앞에 힘을 키워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거룩한 공동체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대적들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의 위협이 교회를 몰살하거나 교회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는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려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발람의 선포 자체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 자체에 어떤 예언적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 때문에 한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한 집안이 살아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복이 들어오는 말이 있고 복이 나가는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말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좋지 않는 말로부터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영향을 받는 것이지 말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저주를 쏟아내거나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효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게 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막의 벌어짐이 골짜기와 강가의 동산과 물가의 백항목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들소와 암사자와 수사자 같으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내용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선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뜻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대적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교회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유 없이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 굴복한다면 그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망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각각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지켜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별 한 규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세 번의 축복 선언이 있은 이후에 발락은 발람에게 진노를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을 빌게 되니까 발락이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복을 선언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 마지막으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 그 복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전체 내용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별, 한 규가 나와서 모압과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하늘에 떠 있는 별입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막대기를 가리켜서 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과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자기가 예언하는 이 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과 그리고 에돔 족속들을 다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먼저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다윗 왕이 모압과 그 주변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압과 암몬으로 대변되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자기 백성의 평화를 위협하는 권원적인 세력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구원 사건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족속에게서 지키시는 이런 일들은 단순히 두 민족 사이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편을 드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미리 예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을 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주시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근본적인 평화와 안식을 깨트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인데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꺾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구약의 구원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인 발락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락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만일 일반적인 원리대로였다면 이 모압 족속들이 힘을 내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크게 곤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오히려 역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발락과 발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의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될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런 도움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약시대에는 한 나라를 육신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다는 것,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비록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위해를 가하는 것, 성도들이 당하는 개인적인 환난과 고통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